요즘 주변에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 그 리스트를 적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면은 뭐 열일 제쳐두고서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좀 여행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책을 좀 편찬했으면 좋겠다, 자서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자기의 스토리를 남기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혹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되는 일들을 잘 정리하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버킷리스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말년에요,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기가 마음껏 축복해 주기 원하니까 짐승을 사냥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속임으로 인해서 이 이삭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12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축복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 그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요, 성경 보니까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힘을 내서 앉을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그 순간에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요셉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히브리 전통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족보에 넣는 겁니다. 자신의 양자를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포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2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2절 말씀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한 절에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연로한 노인입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함, 노인을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보면은 약점 많고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과정에서요,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 의미는요, 눈의 기능이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흐릿하게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잘 보지 못하니까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가냐면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쪽에 앉게끔 세우고요, 차자 에브라임은 왼쪽 손에 앉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능력,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장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계획한 대로 장자에게 축복이 흘러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맞바꾸어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곧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오른손을 들어가지고는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근데 이 의미가요, 이 말은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하면서 말이 끝맺지도 못할 정도로요, 지금 아버지를 중단시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앞을 잘못 보는 아버지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의 그 꿈을요, 해석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던 사람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번은 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럴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자녀 문제에 걸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요,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도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장자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차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서도 영의 눈이 밝아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야곱은요, 그대로 손을 맞바꾸어서 축복하고,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옮겨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를 내 힘과 내 방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 야곱은 그 이름과 같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야곱을 키우면서 야곱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보다 너한테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이 약속을 순진하게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순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순탄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순진하지 않았어요. 머리가요 아주 빨리빨리 돌아갔습니다. 상황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인지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약해 보였어요. 부족해 보였습니다. 좀 무엇인가 확실하게 그냥 도장이라도 하나 꽝 받아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도둑질해가지고 속임수로 빼앗았던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속였어요. 도망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바랬지만서도요, 그 복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초기 인생은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리브가도요,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어머니가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야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이 야곱과 함께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야곱에게요, 험악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형이 에서와 원수가 되어가지고 도망쳐서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쳐서 갔는데 외삼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보다 더 속임수의 명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야복강가에서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22년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복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요, 야곱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130세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지난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복에 대한 야곱의 시야가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기서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을 쟁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복에 대한 그의 시야가 바뀌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갈등이었어요. 다툼이었습니다. 가짜 복이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았던 그 진리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삶에 캄캄한 시기 많았어요. 절망적인 시기 많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깜깜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무수한 길들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비로소 복을 쟁취하려는 삶을 스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룬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할리우드에서 아주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짐 캐리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습니다. 마스크,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그 최고의 명작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젊은 시절에 돈, 명예,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요, 최고의 배우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요, 그가 그런 깊은 우울증과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이 꿈꾸던 걸 다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이루어 봤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 돈, 명예, 성공, 좋은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또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은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요, 그 인생을 얽어매가지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그래도 나는 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그래도 웬만큼 성공한 것 같은데,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짐 캐리처럼 공허함과 허전한 마음 드는 분 없습니까?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혹시 움켜진 손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 방향인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면서 때로는 편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셉처럼 내가 자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신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직장에서 정말 성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내가 일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눈을 밝히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분명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것은요, 얼마든지 가르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생각
가르치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보면요,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곱 이야기는요, 야곱의 삶 가운데 유독 야곱은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는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바로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요, 나올 때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130이 되는 노인이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복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사명이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또한 요셉을 축복하고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는 일어나서 앉아 있을 힘도 없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요, 그의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것 있으면 막 나누고 싶잖아요. 아주 맛있는 식당에 내가 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막 사랑하는 사람들 데려가서 먹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야곱이 이처럼 변화되었던 겁니다. 한평생 움켜잡던 인생이요, 마지막 순간엔 움켜잡던 그 손을 펴서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피자들 좋아하시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자가,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피자헛이 아니라 도미노더라고요. 저도 이거 미국에서, 여러분 도미노 다들 드셔보셨을 텐데, 뭐 이곳에 있는 그 도미노 피자는 뭐 제 입맛에는 그냥 저냥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뭐 가장 맛있다라고 하니까 별 기대하지 않고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춘 겁니다. 근데 이 도미노 피자의 이 창업주가 톰 모나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아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라면서요, 아주 막 매일 싸움하고 문제 일으키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어느 날 그 고아원의 수녀님이 이 소년을 붙잡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톰, 너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맨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를 바란다. 근데 이 말이요, 그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피자 가게를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피자 가게가 피자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뭐 요트도 사고 헬기도 구입하고 프로야구 구단주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는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피자 가게를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구제사업, 도네이션, 복음 전파, 교육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만의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왕과 제사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축복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에즈베리에서 공부한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가구들, 가전제품들 다 선배들이 쓰다가 그냥 버리고 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옷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뭐 1불 아니면 3불을 내면은 비닐봉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담는 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갖고 와서 입었습니다. 음식은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해서 그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도네이션 센터에서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때 그 시절이요 가장 따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가장 풍성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방학이 되면요 학생들이 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 비록 적었지만서도요 마음이 풍부하다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런치데이트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나눔의 글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차역에서 한 백인 귀부인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어느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쇼핑백을 떨어뜨립니다. 쇼핑백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것들 주섬주섬 담는 바람에 기차를 놓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역 안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샐러드 하나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포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포크를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 자리에 자기 샐러드를 한 흑인 남자가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가 뻗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먹는 거예요. 흑인 한 번 먹고 그 여인 한 번 먹고 흑인 한 번 먹고 여인 한 번 먹고 그걸 먹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서도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이 흑인 남자가요 커피 2잔을 뽑아가지고 그 백인 여자에게 주면서 조용히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귀부인이 커피를 마시면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한 줄은 알기는 아나 보지. 그리고 기차가 왔습니다. 그 기차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쇼핑백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 안에 자기가 앉아서 먹었던 바로 그 옆 테이블에요. 손도 안 댄 샐러드가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쇼핑백이 그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흑인이 자기 샐러드 뺏어 먹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그 흑인의 샐러드를 빼앗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흑인은요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떠나면서 그 여인에게 커피 한 잔까지 대접하고 조용히 떠났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씩씩거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흑인처럼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복을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흑인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다면 그럼 그것 또한 분명 복이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빠듯한 형편이지만서도 나의 것을 좀 아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10불, 20불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이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믿음 생활을 중단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화 한 통 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준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 그거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